출애굽기 19장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빨간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여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왜 이렇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의 계약입니다. 무슨 계약이냐 하면은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러면은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셨다. 그러면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나타나셨던 것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엄하게 이야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너희가 내 말을 듣겠다 해놔놓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예 애초부터 말을 안 듣겠다 했으면은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아예 내 말을 안 듣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듣기 싫으면 듣지 마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내 말을 듣겠다 해놔놓고 안 들을 때의 문제라는 겁니다.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리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 그래놓고 만약에 내가 하는 말 다 듣겠다 그래놓고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타나셨다. 우리가 여름에 장마철에 하늘에 큰 구름이 천지를 뒤덮을 때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바깥에 나가고 번개치고 천둥치고 할 때 바깥에 나갈 때 두려움이 없습니까?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번개치고 할 때 혹시 번개 맞았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한 걱정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을 잘 듣겠다 그래놓고 안 들으면은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시겠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두려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그거하고 좀 비슷한 게 창세기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호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먹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갱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한테 주겠다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이러한 것들을 잡아가지고 반을 갈라라.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바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내가 니하고 약속을 하는데 우리 이 둘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 약속을 어길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수염소와 암염소 그 배를 반탄 갈라가지고 완전히 그 배를 가는 것을 하나님한테 바치면 하나님이 뭐냐? 네가 만약에 약속을 어기든가 안 그러면 내가 약속을 어기든가 둘 중에 한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요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약속을 어길 때 이렇게 재물이 죽듯이 이렇게 죽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되겠다 했고 만약에 하나님 말 잘 들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길시 출애굽기 19장 다시 보겠습니다. 19장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복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오. 내 말을 잘 들으면 천만다행인데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아니했을 때는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겠다. 그래서 너희가 두려워 떨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잘못하면 죽는 수가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왔을 때에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내 말을 잘 들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도록 했는데 만약에 말을 안 들을 때는 너희는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하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매나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는데 육체적인 죽음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지금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육체적인 그 죽음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줬을 때 우리가 그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아, 이 카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안 들까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라.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가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죽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이 결국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 말을 안 들으면 죽게 된다는 것은 내 말이 바로 뭔가 하면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다. 율법을 우리가 지킬 때는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의 가운데서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나 똑같다. 율법을 지키면은 그렇게 두렵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두려워서 죽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너희는 율법을 못 지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소유가 되겠다 그러면서 만약에 안 지키면 내가 이렇게 나타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은 말씀도 하셨지만 그 깊은 내막 속에는 율법을 지키면 죽는다 하는 이야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율법을 안 지킵니다. 지키면 안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뭡니까? 사랑의 법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율법은 옛 계명입니다. 율법은 옛 계명이니까 옛 계명은 지키지 마라. 새 계명 사랑의 법을 지켜라. 자, 사랑의 법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말을 해도 부드럽고 정감이 가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말을 갖다 막 짜증내고 성질내고 또 말을 해도 뼈 있는 말만 골라가며 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수를 대하듯이 대하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두고 봐봐라 이런 겁니다. 네가 그렇게 계속 나오면은 내가 언젠가는 한번 내가 이야기할 거다 라는 그런 뼈 있는 말인 겁니다. 그런 뼈 있는 말을 하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같은 직장에 다닐 때에도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어떻게 말을 해요? 말은 사랑한다 하는 말을 하고 말은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을 한다 하지만 거기에 뼈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 가운데 뼈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러나 뼈 있는 말 하면은 그건 위선이지요. 뼈 있는 말을 하면은. 그렇지 않고 정말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떤 진짜 좋아하는 신랑이나 신부나 그런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그 부드러운 소리로 말을 할 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진정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자,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우리는 같은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은 그렇게 입 밖에 말을 하지만은 그 속에 그 사랑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속에는 사랑이 없으면서 그 주위의 상황이나 그러한 것을 봤을 때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바깥으로 입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율법은 그렇게 엄연히 차이 납니다. 율법은 어떠냐? 사랑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천사의 말을 부드럽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완전히 울리는 꽹과리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활을 많이 하는 경우를 봅니다.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속에는 뼈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형제를 사랑했느냐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이 입으로 답변을 어떻게 할지, 정말로 나는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얼마나 할지, 그것이 의무입니다. 그거 하나님 다 알아요. 그 우리 속마음을 모르는 하나님 같은 거 우리가 하나님 믿으나 마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면 그 사람의 구석구석을 다 알잖아요. 자동차를 만드는 그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면 어디가 고장나고 어디가 뭐 있고 어디가 뭐 있다 하는 거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살 때 책 같은 거 안 줍니까? 책 주면 자동차 그 속에 뭐와 부속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그림으로 다 나오잖아요. 뭐가 한 군데 잘못되면 찾아내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다 훤히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보겠습니다.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고하네. 그래서 모세가 하는 거, 그래 네가 하나님 말씀을 다 듣겠다 그랬지? 하나님한테 나는 그대로 일러 바칠 거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함이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며.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모세한테 했습니다. 그래 백성들한테 이야기라. 그래서 이 모세가 백성들이 너무 무시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이 모세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세를 너무 무시해가지고 하나님이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 모세를 무시하지 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내가 네한테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해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켜 올려버립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아래로 깔고 봤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지켜 올려버렸습니다. 모세 말을 잘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모세가 구서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서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선하더라. 모세는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와가지고 아마 한마디로 인간이 된 것 같아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있을 때는 왕자로 있었습니까? 그때는 자기 아래에 전부 다 자기 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군림하면서 살았지만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나와가지고 미디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집트에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던 것이 이제 도망자가 돼갖고 미디안에 들어가서 사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자기가. 그래서 인간이 되어갔던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되어갔던 거죠. 그래서 온유함이 온 지면에 성하더라. 한마디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도 이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교만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내가 성경을 전하는 나도
최고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듣습니다. 왜 잘 듣느냐?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 사람 입에서 말이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알지도 못한 것을 상대방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듣고 내가 알 수 있는 길도 있기 때문에 다 잘 듣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 잘 들어야 됩니다. 어느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실제 완전히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잘 들어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대도 안 한 엉터리인 그 성경을 이야기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잘 들어야 하는 이야기는, 자칫하면은 그렇게도 빠지겠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될까봐 나도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정확하게 내가 갈 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것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민수기 봅시다.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었었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민의 모든 사람보다 선하더라. 모세님만 하나님하고 이야기했냐? 우리하고는 이야기 안 했냐? 모세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낼 때 모세님만 했냐? 아론이 나는 안 했나?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미리암은 또 자기가 누나예요. 모세의 누나고 미리암은 또 선지자입니다. 내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니하고만 이야기했냐? 그래서 모세를 완전히 발밑으로 봐버렸습니다. 또 미리암 한참 나이가 많은 누나입니다. 그렇게 저 밑에 있는 그 모세가 지만 하나님한테 말 들었다고, 지만 옳다고, 우리가 네 말을 다 들어야 되느냐고 극할 정도로 모세를 발 아래로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똑바로 보라고 출애굽기 19장 다시 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합니다. 너를 믿게 한다. 모세를 믿게 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아래 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지 1년 된 사람하고 구원받은 지 10년 된 사람하고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10년 된 사람하고 구원받은 지 20년 된 사람하고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성경을 보니까 거의 뭐 비슷비슷하게 뭐 보는 것 같은데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를 대할 때에 똑바로 대해주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대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자기 마음을 속여서 하나님을 지키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율법은 사람은 절대로 못 지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네가 행하는 것이 아무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는 말은 뭡니까? 지옥 간다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행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 하면서 막아버렸잖아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뭐 이야기할 수는 있겠어요? 하나님 뭐를 인정해 줄까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줄 건더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보겠습니다.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가 자기를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율법으로는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다. 바울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자기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는데 그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는 그 사람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바울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가지 바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야기잖아요. 율법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바울은 왜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자기는 율법으로는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도 못할 정도로 자기는 흠이 없는 사람인데 그것으로는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다. 땅에 엎드려서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이 사울이 누구냐 하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단인 그 사람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중간에 나타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바울은 얼마나 흠이 없는가 하면은, 율법으로 하면은 바울은 정말로 열심히 일했는 사람입니다. 왜? 또 이단을 잡으러 가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그 바울이 율법으로는 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자기 생각에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다 잡아 들르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보다도 더 높은 그 사람이 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못을 받고 그러한 바울이 나중에 또 이단을 잡으러 가다가 중간에 하나님이 막은 겁니다. 왜 네가 나를 핍박을 하느냐? 네는 네 생각에 옳다고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봤을 때나 나를 핍박하는 거다, 그게. 그래서 바울이 결국은 거기에서 꼬꾸라져가지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난데 하나님이 말이,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도 40의 감한 매를 갖다가 5번 맞았고 내가 굶기를 밥 먹듯이 굶고 그렇게 내가 살아왔다.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그러면서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19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성경에는 제3일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모세가 바로 왕한테 갔을 때 바로 왕 보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오라 그랬다. 제사 지내라 그랬다. 우리가 3일길 좀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3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3일을 의미하는 것은요, 준비하는 기간,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것을 3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준비,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 여기에서 19장 10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3일을 기다리라. 3일을 기다리면 결국은 다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10계명을 그것을 주기 위해서 3일을 기다려 그랬습니다. 3일 있다가 그 계명을 받습니다. 그 계명을 받고 그 계명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있느냐? 성막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서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며. 자, 이제 성막을 짓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출애굽기 24장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의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여기에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버렸어요. 네. 너희는 다 행하겠다 했지만 절대로 너희는 못해. 그래서 피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피를 뿌리고. 왜? 하나님, 이 백성들이 다 행할 수 있다고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 그 잘못이 곧 바로 또 죄를 지을 사람들인데 이 사람을 용서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피를 갖다가 양푼에 담아서 피를 그 사람에게 뿌려버린 겁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9장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나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백성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피를 뿌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성막이 나오는 거예요. 피 뿌리는 것이 성막입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피를 뿌렸다.